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100만 불이 얼마쯤 되느냐 하면 우리 돈으로 11억이 넘는 큰 돈입니다. 이제 복권 회사에서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리면 할머니가 연세가 너무 높아서 혹시 졸도라도 하실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가 교회 출석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알리면 좋겠다.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할머니 놀라지 마십시오. 100만 불 복권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할머니가 웃으면서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닙니다. 정말 100만 불 복권에 당첨되셨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목사님 그게 진짜 정말이라면 내가 100만 불 몽땅 헌금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기절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버거운 상대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고 또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돈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루어진 그런 복된 모습인데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기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성령 충만은 이기심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의 타락의 모습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기심입니다. 많이 가지고 또 때로는 넉넉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탐욕의 포로가 되어서 집착하고 연연하고 또 다짐하고 고백은 하지만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을 내려놓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는, 자기 것을 그 누구도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것을 타인과 함께 공유한다는 것, 부패한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섣불리 은혜 받고 감동된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도했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이기적 존재입니다. 성령의 철저한 은혜와 교통함 없이는 실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재물을 내려놓고 공유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또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그런 본받아야 할 모범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특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가슴에서 변화,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신의 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갑의 변화입니다. 참 재미있는 대목은 지갑의 변화를 참된 변화의 마지막에 배치했다는 것, 정말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700회 이상 재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이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숱하게
돈 내기를 직간접적으로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요? 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숨질 수 없는 신앙의 드러남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그만큼 만만하지 않은데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가 기대어 있는 곳은 돈인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증하고 또 그 확증이 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호로 찾지만 돈에 기대어 있는 물신주의자들이 교회 안에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할 때 고백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물질로부터, 재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보면 그가 진정한 신앙에 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 삶이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만 살고, 또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왔고 내가 가진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려주는, 그 시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꼬리표와 같은 기본인 11조, 그것 하나도 철저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부들부들 떨어요. 돈을 못 넘어가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11조를 해야 되겠다는 부담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 생기는데 쉽지 않으니까 고민을 하다가 월급을 다 받아서 하늘로 다 던졌대요. 하나님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다 하늘에서 다 내려왔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려주시는 줄 알고 본인이 받아서 다 썼대요. 괜찮은 방법 같아요. 체면은 서니까.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의 온전함을 한번 직면하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한 해 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나 사용했는지. 여러분, 그저 내 자식, 내 가정, 내 사업, 내 건강만을 위해서 썼다면, 그건 사실 TV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동물들도 다 하잖아요. 작은 미물도 새끼 입에 물고 그 맹수의 왕이란 호랑이 사자와 생명을 걸고 맞짱을 뜨잖아요. 그건 본능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얼마나 내가 그런 이기심과 본능을 뛰어넘어서 나눔이 있었는지.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온전하게 11조를 드리는데 부담은 조금 있지만 아까운 마음 없이 드릴 수 있느냐. 만일 이 경계선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이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다면 아직 나의 신앙은 구체적인 점검, 또 새롭게 입시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두 번 놀랍니다. 한 번은 어쩌면 그렇게도 변하지 않았을까 놀랍니다.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면서 3년을 보냈잖아요. 은혜를 받고 기적을 보고 축복의 자리에 있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경험하고, 그런데도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은혜 받고 축복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뒤따라오면서 또 싸우고 다투고 누가 크냐 키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땅의 나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그 나라에 누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 시시한 우리가 자주 직면하는 자리 싸움이나 하고, 그러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 하나 예외 없이 도망가서 꽁꽁 문을 걸어 잠그고 떨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 무리 중에 속했다고 어떤 불이익이라도 돌아올까 싶어서 쩔쩔매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3년을 하나님이신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생활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건 그러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히 나서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모습,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공동체가 다양했지만 한마음 한뜻 되어서 누구도 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고 그 돈을 뛰어넘어 물질을 내려놓는 모습, 아찔할 정도로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하지? 우리는 늘 성령을 사모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변화될까요? 사도행전은 그 물음에 답을 말해 줍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이기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한마음 한뜻이 될 뿐만 아니라 인색함과 탐욕에 잡혀있던 내 손이 펴져서 나와 우리만 생각하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돕고 베풀고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는 이런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선포했잖아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자, 이 변화가 내게도 있는지,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내가 그래도 목사고 내가 그래도 장로고 군사고 중직자인데 11조는 해야지, 아니 그래도 좀 구제헌금도 하고 좀 나누어야지, 밥도 한 번씩 사고 커피도 카페에서 사야지, 뭐 이런 부담 때문에 쫄려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발적인 변화가 내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고 얼마나 어떤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습니까? 미움이 사라지고 또 탐욕의 줄이 끊겨지고 잡고 있던 그 인색의 손이 풀려지고, 사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신문을 보면 돈이 없었으면 함께 어렵다고 기도라도 해주면서 손잡고 살았을 텐데 재벌이 되고 나니까 그거 몇십억 몇백억 더 자기 분기 찾으려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긴 시간 온갖 그를 동원해서 또 다투고 소송하는 것,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물질을 뛰어넘는 것, 또 돈은 그렇게 간단한 적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이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한 마음 한뜻 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공유가 가능할 수 있는 한 길이죠. 부부도 한 마음 한뜻 되면 구자 같이 씁니다. 다 알아요. 근데 꼼수가 있는 부부는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서 유사시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온전히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이건 구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비결은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건데,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고 우리가 다양한 공동체가 모였지만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 고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죄성이 만든 이 이기심을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재물을, 돈을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를 가장해서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돈에 기대어 있는 그 물신주의 우상을 찍어내는 것, 그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 받은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무엇 내려놓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면 가장 큰 제목은 재물입니다. 돈 문제로부터 완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면 넉넉히 가능합니다. 교회 다녀서는 종교인으로는 이건 그저 구호일 뿐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에는 한번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면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아래, 성령의 능력에 내가 붙잡히면 우리는 충분히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한마음 한뜻 되고 서로 나누는 모습, 서로 공유하는 모습에 우리보다 더 큰 영감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물론자들입니다. 공산주의를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다 뺏어서 꽃같이 나누면 뭐 서로 불평할 것도 없고 차별도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가난의 문제를 뛰어넘으려는 좋은 생각으로 그들은 성경에서 공감하고 시작했습니다마는 지구촌을 돌아보면 10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공산주의는 다 실패하고 다 망했어요. 중국, 여러분,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따르고 있지만 경제는 자본주의예요. 이른바 우리나라가 말하는 재벌 수준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다고 하잖아요. 북한 못 먹으니까 저 난리를 지기잖아요. 맨날.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나라의 시장과 같은 장마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급만 가지고는 못 살아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장마당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실제로는 경제의 90%입니다.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인정하지 않지만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존속될 수가 없으니까. 결국 공산주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오늘 보이는 이 나눔은, 이 공유는 강제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누가 뺏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쉽지 않은 이 재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죠. 목사님 다 해놓고 또 합니까? 설교가 길어지겠네. 아니, 오늘 짧습니다. 보통 때보다 5분이나 짧아요. 성령 충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저면에 또 한 가지 중요한 키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 결론이지만 그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이 일을 만드는 저력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부활을 목격했어요.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600명이 넘어요. 그 성경의 기록에만 또 원래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유대 정통 유대교는 토요일이지 않아요. 그들이 지키는 예배일이. 근데 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 이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까? 광고하고 누가 그렇게 하자 선동한 게 아닙니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그 충격, 그 전율을 이기지 못해서 누가 말한 사람이 없지만 모두가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는 안식 후 첫날인 이 일요일 날, 이 주일 날 모여서 그 감동, 그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주일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그 예배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부활의 은혜, 그 격동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덮고 있는 건 이 부활의 은혜였습니다. 33절 다시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큰 은혜가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뜨겁게 하고 절실하게 한 에너지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가 살아나는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 다른 세계관, 물질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전부고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 물질보다 더 위대한 힘을 온몸으로 목격하고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의 산 소망이 되었습니다. 2세기경의 문헌을, 어느 문헌에 실린 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싸움을 하지 않고 고소를 당해도 평화롭다. 남의 재산을 탐내지 않고 그들끼리 모이면 이상한 노래를 부른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사람을 경배한다. 그 다음 대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들은 이곳 시민이면서도 마치 외국인처럼 살고 있다. 초대교회 비신앙인들 눈에
붙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 나라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내 소망으로 알고 땅에 잠깐의 소망을 찍어내고 그 소망에 꽂혀있고 걸려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이 없는 거예요. 붙들만한 이 하늘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하지 않아서 우리가 헤매고 엉뚱한 짓 하고 지도자들까지도 우리가 이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잠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잘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지만 거기 목매 달면 안 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생각이 다르고 나와 견해가 다르지만 그 감정 따라가지 말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더 소중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는 또 믿음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오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세 지나가요. 수천 원까지는 정주영이도 죽었다니까요. 100억씩 주고 하루만 더 살고 싶은데 못 살았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자유와 내려놓음은 그 자발성의 근원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에 붙잡혀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요. 제자들이 부활을 봤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한동안은 깨달음대로 아는 대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장애는 장애였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무너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이유입니다. 본 듯 만진 듯 막연히 알고 지식적으로 깨달았던 그 일을 각성시키듯 가능하게 한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여러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행하는 것, 그 실천하는 것은 그 사이에 많은 갭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일에 목사님 한 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은혜도 있었는데 그분이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설악산에 올라가면 울산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바위 이름이 울산바위인데 이게 왜 울산바위라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민담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제가 찾아보니까 산신령님이 금강산에 정말 멋진 산을 하나 만들려고 마음을 먹고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꾸미다가 결정이 낸 게 뭐냐면 12,000봉 봉우리마다 큰 돌로 멋있게 장식을 하면 좋은 산 되겠다 싶어서 전국에 있는 산에게 명령을 내렸대요. 산에 있는 큰 돌들은 금강산으로 보내라. 그래서 울산산에 있던 큰 바위 하나가 이제 원래 몸도 무겁고 좀 동작이 떠는데 뭐 덩치가 크니까 금강산까지 가다가 이 속도가 느리니까 설악산에 와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못 가겠다. 내일 자고 가자. 그렇게 마음먹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산신령으로부터 전가를 왔습니다. 오지 말라고. 이미 12,000봉 세팅이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라. 근데 이 울산바위가 아니 지금 어디를 가느냐고 말이에요. 몸도 무겁고. 그래도 울산보다는 설악산이 안 낫겠나 싶어서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지도 않으셨죠? 그리고 또 얘기를 또 하나 더 하셨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단군 신화 나라마다 다 개국 신화가 있습니다. 환웅이 내려와서 뭐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해서 가고 뭐 곰이 쑥 먹고 마늘 먹고 사람이 돼서 둘이 결혼을 해서 단군을 놓았고 단군이 우리의 시조고 고조선을 세웠다. 시험 문제에 나면 다 단군이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아무도 믿지 않아. 지금부터 그분이 이 얘기는 천국을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이 땅에 잠시 이 순간이 지나가면 우리 나그네 같은 삶을 끝내면
천국 간 나라가 다 떠들고 살아계신 주, 왕 되신 하나님 외치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단락의 끝부분에 또 얘기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36절, 37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다. 여러분, 왜 이 기사가 여기 있을까요? 바나바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각성과 도전이 있었고, 그는 그 깨달음대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재물을 내려놓는 긍정적인 모델로 성경이 제시한 사람이, 인물이 바나바예요. 5장에 넘어가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만 하고 침 튀기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몸으로 하늘 소망을 위해 사는 게 무엇인지, 재물을 뛰어넘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롤 모델이 이 사회에 없습니다. 가짜의 가장 큰 절망이 뭔 줄 아시죠? 카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바나바는 인격과 함께 그의 신앙 안에 있던 더 높은 가치,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돈 못 뛰어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아예 세울 생각도 마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실천했어요. 모든 거 다 포기해야 되는 줄. 그러나 이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만. 적어도 이 청년에게 돈은 그의 신이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따름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돈 귀신 찍어내고 그 만몬 끊어내고 네가 나를 따르라.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청년이 근심하며 떠났다. 여러분, 이 문제 못 뛰어넘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 또 한 가지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 신앙도 없는 게 아니라 자유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피터스라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 여러분, 큰 자유를 누리려면 작은 자유를 포기해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욕망, 이기심, 자아, 정욕, 별거 아닌 땅의 것들, 이 자유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소망,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가는, 영원히 피하지 않는 산 소망 가지고 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또 우리 뒤따라오는 많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이런 도전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정혜영이라는 예쁜 탤런트와 사는, 참 아름답게 멋지게 사는 분들인데 너무너무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이분이 언제 제가 TV를 봤더니만 그 해도 1억을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100억을 벌어도 1억 그렇게 내놓은 일을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에게 돈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보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큰 금액을, 작지 않은 금액을 쾌척할 수 있었느냐? 뭐라고 했을까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